오늘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신조어 중에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있어 보인다고 하는 말로 거기에다가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하는 신조어인데, 그럴듯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조그만 원룸에 사는 한 여자가 청담동의 부잣집에 사는 것처럼 호화 가구가 있는 그러한 집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자기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수시로 올리는데, 자기 얼굴은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있어빌리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 사진을 올리고 있는 척 하는 걸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눈에 보이고 또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많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고, 또 그런 것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괜히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있어빌리티로 이렇게 세상을 내보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올해는 있어빌리티의 삶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육이 핍절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들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뭐냐? 첫 번째로 보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있어빌리티로 내보내지 않아도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있어빌리티 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허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상황이 날마다 어렵다고 하고 뉴스를 보면 영끌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날마다 보이고 고물가로 살기가 점차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또 시장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한 곳을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읍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다 세우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또 세워지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심령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삶이 또다시 부요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다시 영적으로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내가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것보다는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지 그 후로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축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데 영원한 그 기업의 축복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하고 크고 영광스럽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믿는 자의 영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올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과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아내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직무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열심히 가서 들릴라와 연애를 하다가 들릴라한테 자기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털을 잘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방 여인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그 머리를 잘리고 난 후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들릴라를 갖다 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돼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잘못된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재물을 얻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원래의 지위인 본국으로 돌아와서 재건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역할, 봉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415회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축복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병성 목사님이 쓴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보도 블록에 네모 반듯반듯한 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보려고 하면 계단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보드블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내 생활 속에서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모르는구나.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책을 한 권을 다 쓰셨어요.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영한 하나님의 자손되도록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심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크리스찬 여류 작가가 미국을 방문해 보는데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꽃 파는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면서 꽃을 파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작가가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부자라서 뭐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얼굴에 아우라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생각할 때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그런 인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고 세상 근심 걱정이 없겠어? 그런데 근심 걱정하지 할 때 나는 딱 3일만 근심 걱정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하루는 굉장히 고통받으셨잖아?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근심한다고 해도 사흘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3일을 지나고 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답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염려와 걱정이 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며 봉사자가 되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 해 동안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